안녕하세요, 최환님. 반갑습니다. 저는 감정이 없이 선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지만 남편에 대한 정은 생기지 않고 미워 죽겠다는 마음,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이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삶을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이 너무나 극심합니다.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려도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감정 없이 선을 보고 결혼을 했다. 이유가 있겠죠. 왜 감정 없이 선을 봤을까요? 결혼을 원했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결혼을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근데 그 결혼은 사랑이 있고 뭔가 애정이 있고 그리고 두 분의 인연관계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결혼을 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부모님이 강요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을 수도 있고 남편의 정이 없는데 어떤 사고를 통해서 또 결혼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지금 시점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이 생기지 않고 지금은 미워 죽겠다. 생활비까지 주지 않으니 고통스럽다. 아이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이 인생을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절망이 극심하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내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는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책임을 통해서 결혼을 하신 꼴밖에 안 돼요. 사랑이 없었어요, 전혀. 애정도 없었고 애정도 없고 사랑이 없어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잉태를 한 자식을 키워야 합니까? 안 키워야 합니까? 키워야죠. 내 자식이니까 키울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밉다고 자식 안 키우면 그거는 엄마로해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한 가지에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책임으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부서집니다. 근데 책임감 속에 한 가지의 마음이 지금 더 들어가 있어요. 후회감이에요, 후회감. 책임감으로 생긴 것은 그래도 나은데 이 책임감 속에서 후회스러운 마음이 자꾸 올라오면 그때부터 삶에 균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은 보통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정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이 생기기는커녕 증오만 더 키웠다. 증오만 더 키웠다라는 거. 지금은 남편의 삶에 얽매여 살았지만 지금은 본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을 버텨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솔루션이에요. 아이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 아이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버텨야 돼. 그러면 최환님, 나 안 버티고 그냥 도망가도 돼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버티는 이유는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인간답게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인간다움, 자식을 둔 부모로서의 인간다움, 내 삶을 내가 선택한 이 삶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인간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내 선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이 상황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 이게 인간다운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망가는 걸 인간다운 삶이라 생각해요. 이혼하는 걸 인간다운 삶이라 생각해요.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이혼밖에 없다. 이혼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어요. 뭐 아니면 도해요. 하지만 인생에는 걸도 있고 개도 있고 모도 있고 윷도 있어요. 다양한 상황의 조건들이 펼쳐진단 말이죠. 근데 왜 인생은 뭐 아니면 도해야 돼요? 성공 아니면 실패해야 됩니까? 그 중간은 없나요? 재벌들만 다 성공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노숙자들은 다 실패한 삶인가요? 아니에요. 난민들은 다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서 또 희망을 찾고 또 희망을 찾는 거예요. 저희 봉사자분들이 가서 나무를 심을 때 거기 이장님께서 우리가 봉사하러 오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봉사한 것을 보고 야, 정말 너무 고맙다 얘들아, 힘낼게 화이팅, 그런 말을 아이들에게 하면서 본인의 힘을 다시 키우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러 서울에서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 평생 우리가 마주할 인연이 아니었지만 그 산불이란 인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재기할 수 있고 사람의 인연과 고마움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것, 그건 사람만이 해나가는 일이에요. 산불 났다고 다 뽑아내고 아이고 나는 못해, 올해 농사 망쳤어, 포기할 거야. 지금 본인은, 질문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지금 이게 인생이 실패됐으니까 채화님 이혼해야겠죠, 죽어야겠죠, 아이들 놔두고 그냥 도망가야겠죠,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증오, 그게 인간답지 못한 삶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아이 때문에 버티는 게 인간답지 못 삽니다, 이런 남편과 사는 게 인간답지 못한 삶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본인의 오해입니다. 따라합니다. 남편은 나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괴로움은 남편뿐만 아니라 누구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가난이든, 실패든, 어떤 질병이든, 암에 걸렸든, 지금 배우자와 좋지 않은 상황이든, 따라하세요. 그 고통은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 내가 살겠다고 결심하면 지금 이 상황은 달라진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결심하면 지금 이 상황은 달라진다. 그 누구도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 얼마 전에 한 알코올 중독 남편을 둔 여성이 귀점 영상센터에 찾아왔어요. 재환님 정말 매일같이 절망스럽습니다. 술을 먹지 않은 날이 없어요. 재환님 말씀처럼 술을 보약으로 삼아서 그냥 보약 드시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내도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서, 그리고 물건도 깨고 상도 없고 점점 더 폭언과 폭력이 커져갑니다. 제 자존감은 바닥이고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이혼도 못하고 있어요. 재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센터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 눈 한번 똑바로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해 봅니다. 당신 인생에 잡혀있지 않겠습니다. 당신 삶에 잡혀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고 제 인생을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자,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제 눈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또 반복시키고 또 반복시켰어요. 남편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남편이 화내면 어깨가 움츠리고 겁이 나고 두려움이 많던 그녀가 그렇게 20-30분 저랑 소통을 하고 댓글을 다신 거예요. 일주일 뒤에. 채환님, 이제 남편을 보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술을 먹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자존감 있게 제가 저의 마음을 얘기하니 남편도 조금씩 저에게 행패를 부리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약자한테는 더 강자들은 강하게 대해요. 하지만 강자한테는 또 약하게 대해요. 이게 술 먹으면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보통. 말이 많아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술 먹으면 자기가 최고같이 보이고 약자한테는 더 강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6개월 동안 직업훈련소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간호조무사, 그리고 또 어르신들 케어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정직원으로 되고 경제력을 점점점 갖추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결국은 아이와 독립을 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을 마련하고 있다. 더군다나 처음에는 이혼이 무서웠고 아이와 함께 사는 게 어렵고 불안했지만 지금은 명상과 마음 공부를 만나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두렵지가 않다. 그러니 무서운 게 없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생활의 깨달음이에요. 이분은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 사람과 결혼을 했고 나는 왜 그 사람의 그런 폭력적인 걸 자꾸 받아야 되나. 너무 억울하고 너무 모욕적이다. 참고 사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이걸 계속 이겨나갈까. 하지만 그 수개월 동안 자신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고 준비를 해나갔어요. 이게
그분을 바로 세울 수 있었어요. 이게 실천력이에요. 이게 참고 견뎌내는 힘이에요. 인욕 바라밀 또는 인욕 부중이라고 합니다. 부중. 이게 뭐냐면 무거운 무거운 짐이란 뜻이에요. 짐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인욕 뭐예요? 참고 견뎌나가면서 부중,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앞으로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또 실천인 거예요. 내가 이거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벗어 던지는 게 내가 행복한 삶, 벗어 던지는 게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삶.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족이란 이름, 자식이란 이름, 부부란 이름, 뭐 돈의 짐, 인연의 짐을 훌쩍 벗어 던질 수가 있나요? 없어요. 다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 인연의 관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던집니까? 부부의 인연관계를 어떻게 팍 던지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인욕 부중, 인욕 바라밀, 내가 그걸 짊어지고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는 삶이 수행자의 삶이고 깨달은 자의 삶인데 우리는 자꾸 뭔가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걸 기도하고 바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내가 무거운 짐도 당당히 짊어질 수 있는 존재고 이것도 헤쳐나갈 수 있고 이 모욕도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존재면 그 존재까지 안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에 내가 머슴으로 살아가고 한낱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 존재에게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짐도 나에게 오라. 내가 그 모욕을 참아내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이고 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끌고 가셨듯이 그 마음처럼 내가 그것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자, 우리는 그걸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어떠한 분노도 끌어안고 어떠한 모욕도 끌어안고 어떠한 짐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떠한 감정도 끌어안을 수 있어요. 모욕의 감정, 괴로움의 감정. 그걸 끌어안는 순간 내가 자유로워져요. 그것에 벗어나려고 하면 나는 더욱더 얽매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 감정이 문제를 일으켜요.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감정도 끌어안고 돈을 싫어하는 마음도 끌어안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끌어안고 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도 끌어안아 버리면 다 내게 돼요. 공집합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큰 근기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래, 나에게 오라. 내가 다 끌어안으마.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괴로움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그것을 끌어안겠다. 어떠한 감정도 끌어안겠다. 오늘은 그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희망입니다.